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 같이 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저희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 오직 주의 뜻대로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듣고 함께 배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 속에서 권고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21장 3절과 4절 두 절 더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주로 우리는 계시록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환난을 생각합니다. 환난. 그래서 보통 우리가 7년 대환란 그러죠. 7년 대환란.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종종 무슨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 환란을 면케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환란에서 피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답이 뭐냐 하면 휴거라는 말입니다. 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를 이런 환란의 시간 속에서 빼올려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제 편안히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은 이제 이런 엉망진창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제 던져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휴거의 시간이 있어서 이제 천년 왕국이 오기 전까지 지나가는 이 환란 시간에는 공중에 있다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져 있었고, 또 저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마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눈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자. 교회에게. 하나님이 교회 아닌 사람들에게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교회에게 쓰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환란이 있든 또 천년왕국이 있든 영원한 세계가 있든 이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것으로 한번 봐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선 그럼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여기서 뭘 말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오늘 1장 1절로 다시 가보시면은요, 그런 말이 나와요. 1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누구의 계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Of Jesus. 예수님에게 속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성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은혜와 진리를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도 우리가 이런 두려운 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것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이나 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전체가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연속성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5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한 가지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라. 아멘. 그러죠.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편지를 쓰시면서 너희가 이 편지를 받는 것이 이제 7교회인데 4절에 보면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진리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요즘 우리 사도행전 7장 주일마다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이 이제 고난의 시간을 다 겪은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때 성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지혜를 주시더라 그래요. 은혜와 지혜를 주시더라. 그러면 그 은혜와 지혜를 받은 요셉이 그 다음엔 이제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 이제 환난의 시간이 오는데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하죠? 환난의 시간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요. 누구에게?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지만 또 바로를 부자가 되게 하지만 핵심에 들어가 보면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지금까지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환난 시간에 뭐예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지금 그의 형제들에게 대답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환난의 시간이 올 거다. 환난의 시간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환난의 시간 속에서 너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뭐예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왜? 아까 21장 다시 가봅니다. 21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가 이제 3절부터 보면 하늘하나님의 큰 음성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니까, 그러니까 3절의 그 끝부분에 가니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뭐예요? 함께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계시냐면 장막으로 함께 계세요. 장막. 그러면 장막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성전. 그렇죠?
이스라엘 광야 시간에 성전이 장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장막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자기들이 광야에서 장막 속에 살던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절은 그러면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추수를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가올 겨울, 즉 어려운 시간에 평안히 지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해 주시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돌봐준 시간, 거기까지 이끌어준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장막을 통해서 어디로 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그러니까 장막절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이끌어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에 거한 시간은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데려가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이 모든 시간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시작해서 22장에서 끝나는데 21장에서 이제 마지막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뭐예요? 장막으로 함께 하셨다. 너희들 속에. 그래서 너희들은 마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장막 속에서 40년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너희를 이끌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감사해야지. 왜? 너희들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안만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을 지나왔는데 이런 일들이 지나졌는데 이 모든 일 속에서 너희들은 사실은 장막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준 거야. 결과를 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제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옛 것이란 건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처음 것, 옛 것은 뭐예요? 육체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던 시간은 다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 되어서 새 것이니까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신령한 몸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어떤 삶? 의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계가 이제는 펼쳐진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창조예요. 창조.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그러니까 뭐예요? 옛 창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창조가 뭐예요? 새 창조. 너희는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22장 같은 보시면 22장 가보세요.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처음 시작할 때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어요. 강 중앙에서 뭐예요? 강이 이렇게 네 가지로 흘러내려온다고 그랬죠. 네 개의 강이. 그래서 강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나무가 2개 있었죠. 샘물이 나오는 그 한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2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건 먹지 마.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예요?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이거 하나 안 되는 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되고 안 되고를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권세예요. 권세.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법이고 법을 주신 이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주관자,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 곳으로부터 지금 이제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것이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바뀌어요.
그리고 보좌에서 이제는 4개의 강이 아니라 하나의 강만 흘러나와요. 이제는. 그리고는 뭐만 남아요? 생명나무만 남아요. 생명나무.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시험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이 끝났다라는 말은 죄가 맞춰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치료되고,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놨지만 어떻게 됐죠? 유혹을 받아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죄 없이 만들어졌지만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 돼버리는 그 연약함, 부족, 이것이 이제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지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큰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보면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른다면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복음이다. 왜 복음이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교회에 쓰면서 너희에게 이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라, 이게 아니라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칠 때 되니까, 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에게서 더 이상 눈물이 없어. 너희는 애통하는 것도 없어. 죽는 것도 없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이 후의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아시고 그 무서운 것들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약속을 주시는 그걸로 받으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어쨌든 이거를 때때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앞에 이제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닥쳐온 그 고난, 뭐 환난 이런 것들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2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복 있는 사람의 첫째가 뭐였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고 듣고 forget about it 이게 아니라 지켜야 돼요.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다시 읽어야죠. 다시 들어야죠.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럼요. 그 현실 가운데 있을 때 그걸 훌렁 까먹고 그걸 안 하는 거를 성경이 뭐라 그러면 그거를 얌체라고 그래요. 밥을 차려줬는데 안 먹고 나 배고파. 그러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먹기도 내가 정말로 힘이 없어요. 먹여줘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지.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싸워야 돼요. 뭐와? 자기의 육체와. 왜냐면 육체가 거기서 거절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경성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켜야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그 2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면, 첫째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이다. 7개의 복이 나온다. 두 번째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찬양의 책이다. 7개의 찬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2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찬양을 빼고, 이것은 prelude,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서곡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22장에 나오는 것은 postlude, 이것은 후 이제 마치는 곡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7개의 찬양이 나오는데, 천사들, 또 장로들, 4개의 생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의 찬양이 7번 나온다. 그래서 이 7번의 찬양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럼 왜 7번의 찬양이 나오느냐? 그건 이제 오늘 이따가 보면, 나중에도 보겠지만, 보좌 때문에 나와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뭘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면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맨입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희들은 나를 보면 이거 해야 돼. 찬양해야 돼. 왜? 그것이 너희가 만들어진 이유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네. 누가 보지 못하고 찬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복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런데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복, 건강을 얻는 복, 오래 사는 복, 출세하는 복, 여기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아프지 않는. 그거는 이제 완성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믿음을 지키는 복.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복이다.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결국은 뭐예요? 이기는 것이 복이다. 이기는 자.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기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는 건 뭐예요? 나랑 예를 들면 집사님이랑 싸워.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잘 때려야. 그렇죠. 나를 눕혀야, 집사님이 나를 쳐야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뭐가 이겨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면 뭐예요? 잠자는 자 또는 죽는 자. 그래서 복 중에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잠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죽고 잠자는 거는 내가 피곤하니까 자야지 그러고 자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마치 순교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순교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시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는데 이 환난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버려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뺑 돌아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자가 돼요.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뭐예요? 666 표 같은 걸 줘갖고 또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고 광야로 쫓아나고 뭐 이런 어려운 시간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 좀 이 순서가 바뀌어도 합시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알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낼 때 이렇게 싹 꺼내는 게 아니죠. 뭘 하죠? 10개의 재앙을 줘요. 10개의 재앙. 그런데 10개의 재앙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딴 데가 있죠. 아니면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그대로 있어요. 나일강 물이 바뀔 때 피로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게 단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뭐 종기가 나고 헌대가 나고 이럴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것들은 그런 것이 안 생기게 하세요. 예를 들자면 또 어두움이 캄캄하게 임했는데 그 어두움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고센 땅만은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고난이 있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더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직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나면 꼭 더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재앙도 같이 있어요. 재앙도 같이 있는데 또 그럼 그 재앙이 있지만 또 보호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앙에서 하나님이 보호하면 애굽 사람들이
죽겠다 살겠다 그러다가도 숨만 돌리게 되면 이스라엘을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해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또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 어쩌다고요? 그러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모세야 조금만 더 해야 돼. 조금만 더 참어. 그렇죠? 조금 더 참어. 조금 더 지나가야 거기까지 가야 저들이 꺾일 거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왜 10단계로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나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지혜예요. 한 번에 하나님 딱 그렇게 하고 말지 왜 하나님은 10단계를 거쳐야 돼요? 왜 하나님이 7개의 환란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7인, 7나팔, 7대접으로 21번이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난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너 중심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모든 걸 지으셨을 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왜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세요? 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세요? 왜 우리에게 잠자라고 하세요? 왜 우리에게 이 어두움을 주시면서 거기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어. 믿음을 지키면 복이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약 28번이 나와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신약 전체에 다 합쳐도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이라는 말에 아주 반의 반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할 때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십자가로 갈 어린 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꼭 희생물이 되고 제물이 되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부터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어린 양은 뭐예요? 이긴 자예요. 다윗의 뿌리, 또 유다의 사자. 그래놓고 어린 양. 그런데 거기 붙는 게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1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말할 때 죽었다가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다시 사셔서 지금은 왕이 되어서 이걸 지배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린 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린 양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해, 어린 양의 보호 밑에서 어린 양을 찬송하면서 어린 양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이 환난을 지나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네가 어린 양을 봐.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어린 양과 같이 되어 살았어. 그것이 없었으면 넌 못 살았을 거야. 그러면 이제 너 생각해봐. 이 땅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이 남아있어. 내가 그들을 모아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린 양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 양을 따라가 봐. 그러면 어린 양이 갔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이 나올 텐데 세상은 세상이 너희를 죽인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기억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목숨을 주노라 그랬지. 너희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것을 빼앗아 갈 자는 없다. 아버지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줄 수는 있어. 그러면서 내가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 주노라. 그래서 이기는 건 뭐예요?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는 사람. 그 주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날까지 잠시 보류가 되지만 우리가 보기에서 나오죠. 20장에 보면 이제 그 5번째 보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대표적인 사람이 목이 잘려진 사람들. 그럼 사람이 죽을 때 스스로 목을 자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잘라낸 거죠. 여기 뭐예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순교자와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럼 환난을 생각해 보자.
사도행전에 이미 이 환란들이 안 나오는가?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 환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로가 그 다음에 도미시안이 그리고 그 이어지는 8번의 그래서 총 실질적으로 매매를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다. 그럼요. 네. 이거 로마에서 그런 표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10번의 큰 재앙이 지나가는데 그런 재앙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쌀 때 그 수많은 성에 로마 군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마치 아마겟돈 전쟁 때 둘러싸여 있는 모습, 곡과 마곡의 전쟁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미 그때의 교회 속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현실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교회 속에서만 그랬을까? 그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는가.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제암리의 교회가 불탈 때 그 불타는 그 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6장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6.25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죽이지 않고 괴롭혀서 죽인다고 살에 포를 떴다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뼈만 남고 아래 살이 흥건히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킨 믿음은 이 대환란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또는 모슬람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제도 이스터를 이제 준비한다고 인도네시아에서, 그건 뭐 교회는 아니지만 성당 앞에서 폭탄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터지는 폭탄을 보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오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환난을, 이거는 아니, 우리 교회는 안 당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겨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라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도전받는 일이 있을 거다. 곤란한 일이 있을 거다. 그러나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목표가 될 시간이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무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먼저 이렇게 서론이 있어요. 서론 부분이 있는데, 서론 부분은 1장부터 5장까지예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러면 1장부터 5장인데 1장은 뭐냐 하면 서론 중에서도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썼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에게? 7 교회에게.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근데 요한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반모섬에서 그래요. 반모섬에서. 반모섬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이 휴가 간 데가 아니에요. 요한이 리조트를 찾아간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귀향도 보내준 거죠. 그 고통받는 시간 속에서 내가 쓴다. 그럼 언제? 근데 주의 날에. 그러니까 거기서 계시록이 쓰여진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쓴 거죠. 거기서. 그 당시 뭐가 있지 않는 섬이라고 이렇게. 반모섬에 뭐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지만 가지고 가서 썼든지 어떻든 거기서 썼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쓴 편지니까. 어떻게 썼을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찾아온 사람이 있었던 걸 보면 찾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한이 이제 기름가마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온몸이 참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면 그런 요한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와 있는 성도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최소한 7 교회로 보낼 수 있는 사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왔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예요? 존귀한 예수.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이 볼 것도 없고 뭐 잘생긴 것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얼굴은 태양과 같고 머리는 하얗고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눈은 불꽃 같고 다리는 주석 같고 이제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예수님.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라고 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 가서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7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교회예요. 땅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4장과 5장. 이제 우리 4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세요. 4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를 이제 과거에 우리가 휴거 얘기할 때는 요거를 휴거로 생각한 거예요. 요때 사도 요한만 올라간 게 아니라 교회가 다 같이 올라가 버렸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4절에 가서 보세요. 4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장로들이 부자들이 있고 그 부자들 부자들 위에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아멘. 그러면 이제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나중에 이제 요한 계시록 그 뒤에 그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가서 보면 12문과 12기초가 나와요. 기초석이 나오는데 기초석은 사도들이고 12사도들이고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24장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다 포함한 모습이에요. 완전체.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이미 뭐예요? 지금 24장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교회가 휴거를 해서 하늘에 있다면 다른 12장로도 같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올라가 있어야죠. 그런데 7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7장에 가서 보면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렇게 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12장로, 12문, 이거는 14만 4천 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 요 12기초석이 되는 사도들,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허다한 무리로, 그래서 허다한 무리는 뭐예요? 언어와 방언과 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사람, 온 나라, 온 세계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올라가서 보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24장로를 통해서 하늘에서 뭘 보여주는 것이냐?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땅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2장과 3장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보면 뭐예요? 여기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이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이겨라? 환란이 올 거야. 고난이 올 거야. 미혹이 있을 거야. 시험이 있을 거야. 감옥에 던지기도 할 거야. 뭐 이렇게 죽이기도 할 거야.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걸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겨라.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이기는 방법은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 양을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된다. 내가 이 이김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하나 7개의 인이 붙어서 이렇게 두루마리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래서 거기 어린 양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또 교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고 계셨다. 이게 우연히 자기들 마음대로 이 땅의 사람들이 계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일이야. 그런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어린 양이 이것을 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떼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어린 양의 역사. 어린 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성물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왕 같은 자, 이긴 자로서의 모습. 이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 거기서 계시면서 이걸 하나하나 떼어 가시면서 역사와 시간을 주관해 가시더라.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4장과 5장에서 2장과 3장에서는 땅의 교회를 보여주고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땅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일은 뭐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늘 보좌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땅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거 없이 땅의 일 따로 하늘 보좌의 일 따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부터 이제 18장까지가 환란의 시간이에요. 환란의 시간이에요. 환란.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인 스토리죠. 여기 환란의 시간은 7개의 인, 이것이 6장과 7장입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이것은 8장과 11장 거의 마칠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절 빼놓고요. 11장입니다. 그 다음에 7 대접, 이것은 15장과 16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빠져요? 12장부터 14장이 빠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은 어떻게 돼요? 6번째 인이 떨어지면 7번째 인이 열리는데 7번째 인은 뭐예요? 7 나팔을 여는 열쇠예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6개의 나팔이 쭉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데 6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이 불면 뭐예요? 7번째 대접이 열리는 이제 이것이 신호예요. 그래서 7번째 대접이 열리면 이제 15장, 16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요 7개의 인이 열려질 때, 7개의 인이 열려질 때 우리가 한 군데 보고 갑시다. 7장에서 가서 보세요. 7장.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7장에 가면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잠깐만 봅시다.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7장 갑자기 몇 절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좀 보세요. 3절부터 봅시다. 이제 6가지의 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7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네 천사가 이제 바람을 4개를 잡고 있어요. 이 바람이 불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큰 환난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천사를 보내서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더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만이 나와요. 잠깐만.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잠깐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잠깐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시겠다 그러죠. 인치심. 이거 뭐냐면 구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구분. 내가 구분할 사람들이 있어. 내가 떼어 넣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 네가 그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시작 속에서 환단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해 내신다는 말이에요. 아까 출애굽기 잠깐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같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분하신다는 말이에요. 요 구분한다는 말을 이걸 다른 말로 그러면 남은 자라고 그래요. 성경의 다른 데서 보면 예언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이 7년 환란을 아니 뭐 7년 환란보다는 거기서 보면 이제 흉년이 오죠. 흉년. 7년의 기근이 와요. 흉년의 시간이 오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 몇 명을 남겨놔요? 7,000명을 남겨놔요. 그러면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서 거기서 식량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요? 엘리야를 먹여 살리듯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셨다는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모세를 다 죽이려고 하는 바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바로가 선포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부모가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 숫자를 셌더니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의 법대로 하면 이거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60만 명 이상이 살아있어요, 지금. 모세가 80세에 갔으니까 60만 명은 다 모세와 또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시대 또는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모세는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가 들어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7,000명을 지키듯이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잠깐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야 네가 그렇게 할래? 해. 그러나 잠깐만. 그러면 죽은 아이는 없었을까?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잠깐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헤롯이 다 죽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많은 애들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만 하고 깨워요. 누구를? 요셉을. 요셉아, 헤롯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네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 출애굽한 그 땅으로. 애굽으로 보내서 지켰다가 다시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야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항상 성경에 보면 잠깐만이 등장해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왜요? 내가 구분해야 될 사람이 있어. 뭘 해서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사단이 666 표를 주잖아요. 그치? 그건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는 완전한 표예요. 왜?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해져요.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사람의 숫자에는 뭐가 없어요? 대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장 아무리 맞아봐야 그건 의인이 못 돼요. 그 도장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 도장 가지고 나를 지킬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도장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잠깐만. 그래서 여기 잠깐만이 나와요. 두 번째 일곱 나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곱 나팔이 벌어지는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 하나님이 잠깐만 그래요. 그래서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10장? 예. 10장. 10장에 보시면 이제 흰센 천사가 구름 위에 등장해요. 이게 여섯 번째 나팔 다음의 일입니다. 그 앞에 보면 다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고요. 오늘 뭐 그거 살펴보려고 한 날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이제 나팔이 끝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4절에 보면 큰 소리가 들려요. 일곱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줘요. 그런데 그거는 임봉하지 마라. 그거는 지금 전달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뭐예요?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9절에 가서 읽으세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흙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게 갖다 먹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사도 요한 때까지는 지금 지켜 내려온 거예요. 7개의 교회로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입에는 달아. 그게 뭐예요? 우리 귀가 들을 때 그것은 아멘이죠. 왜? 나 구원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뱃속엔 써요. 그 말은 뭘까요? 이것을 먹고 지켜나가는 삶은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왜? 세상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또한 뭐예요? 우리가 먹고 그 쓴 말씀을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 내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너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이 2인칭으로 그냥 보면 그냥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 너라는 말은. 그러면 그 만약에 4장 5장에서 휴거가 돼버렸으면 휴거가 된 요한이 또 내려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네가 이제 이걸 봤으니까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일이 뭐냐 하면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 먹으면 입에는 달어. 아멘이 저절로 나올 거야. 그러나 막상 그 말씀을 먹고 네가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느껴볼 거야. 그런데 그 고난 너 잘 알잖아. 이미 넌 겪고 있잖아. 반모선까지 갔잖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러나 또 한번 외쳐라. 거기까지 갔다고 네가 에이 이제 포기할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또 한번 외쳐라. 그래서 다시 한번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증언이 나와요. 증언. 그러니까 첫 번째 7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시더니 두 번째 7 나팔이 불러 퍼질 때 우리는 세상에 막 환란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막 땅이 변하고 막 바닷물이 어떻게 되고 막 짐승이 죽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 한복판에 하나님 뭐라 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증인이 필요하다. 저들에게 다시 한번 외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교회가 너희들 구분된 교회가 되어라. 세상과. 두 번째 뭐예요? 이것을 외치는 교회가 되어라.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11장으로 가면 두 증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3년 반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환란의 시간 생각하잖아요. 전 3년 반이든 후 3년 반이든. 그러나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뭐예요? 증언의 시간으로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주의 복음을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갖고요. 주의 복음을 막 전달해요. 전달하니까 근데 그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뒤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보세요. 이제 7절에 보시면 짐승이 올라와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런데 언제 올라오는 거냐?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무적용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짐승이 이긴 걸로 보이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사명 끝. 이제 너희들이 뭐예요? 이제부터 죽는 자는 뭐가 있어요? 아까 했는데 죽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이기는 자? 그 전에 한 글자 좋은 거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께 복 있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저들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됐어 이제 자 피니셔 괜찮아 끝났어. 그러니까 근데 그때 와서 짐승은 뭐예요? 그들을 때려 눕히면서 이야 내가 이겼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긴 건 누구예요? 아니죠. 증인이 이긴 거죠. 사명을 다 마쳤으니까. 사명을 못 마치고 죽었으면 짐승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죽으셨는데 이 땅 사람들은 예수님의 패배를 봤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맞췄으면 하나님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 이김의 비밀이 부활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였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자꾸 아니야 살았어 하니까 세상은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예요? 심지어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가는 처녀가 아기를 낳고 뭐 죽었다도 살아나고 뭐 하늘에 올라가고 뭐 우주인이냐 뭐 별소리를 다 하겠지만 그런 무슨 소리를 세상에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것이 진리니까 그래 이해할 수 없는 건 맞아. 나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죽으셨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셨어. 왜?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죄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어디 펴주시면서 너도 죄 없는 사람으로 내가 여겨줄 거야 이제부터는 내 아들 때문에. 그렇게 돼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야. 이게 이해가 돼?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나는 그런 사람 못하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기도 없고 이해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 우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멘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더라. 그리고는 죽으니까 성경에 보면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아유 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말이야. 저런 얘기는 듣기 싫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지금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귀를 막잖아요. 안 들어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예요. 그러나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후에 이제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저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지진이 나고 이제 마치 화가 또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늘에 보호자를 보여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죠. 아,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두 주인이 죽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가슴이 덜컹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자 제자들이 무서웠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흘 반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요. 그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하늘의 보호자가 보여요. 지성소가 보여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다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맞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또 한 번에 잠깐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잠깐만이었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시간. 이게 복음을 전도하는 시간인데 이건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는 시간. 괴롭힘을 받는 시간. 손가락 받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외치는 시간. 그래서 두 번째 잠깐만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보이고 다 이렇게 하면은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 이사야가 보고 있는 환상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서 쭉 해서 15장으로요. 1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까 11장 끝부분하고 15장으로 오면 이것이 바로 연결이 돼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면서 7 대접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그 7 대접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7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진 향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12장부터 14장이라고 하는 잠깐만이 또 한 번 등장해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좋은데 안 넘어가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 증언에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무슨 증언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냐면 짐승이 아까 보니까 증인들을 죽였다고 나왔었죠. 11장에서. 근데 그 짐승의 주인이 누구예요? 용이에요, 용. 하늘에 있는 용.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용이 짐승을 통해서 증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등장하는데 그러면 그 증인의 자리에 뭐가 등장하냐면 여자와 아이가 등장하고 그 여자의 자손들이 등장해요. 태양 안에 있는 여자, 즉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큰 싸움이 시작돼요. 큰 싸움. 그런데 이 싸움에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용이 원래는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서 짐승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여자와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는 데리고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보내서 지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동안에 짐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짐승이 요 증인이 하던 일을 비슷하게 해요. 두 증인이 하던 일을.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증인이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짐승이 하니까 또 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꽝꽝꽝 666 도장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증인처럼 쓰셔서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증언을 마칠 때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증언을 마친 그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러면 이 이제 짐승의 죽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짐승이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괴롭히느냐? 여자를 아이를 낳기 전에 삼켜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낳은 아이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 데리고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들과 여자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싸우게 하는데 짐승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때 어린 양이 보호해요. 지켜요.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잠깐만의 시간 속에서 요런 그 큰 투쟁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 속에서 교회가 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14장으로 가면 결국 교회가 다시 이겨요. 그래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1절에부터 보세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뭐예요? 사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쳤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보면 새 노래가 나와요.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속량함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4절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잃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근데 또 뭐예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뭘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을 또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선포가 끝나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 8절에 가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져서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나와요.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거 잠깐 여기 정리합니다.
서론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환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환란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7개의 인이 나오고 7개의 나팔이 나오고 7개의 대접이 나오는데, 7개의 인이 열려지면서 6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하나님이 잠깐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따로 구분해 내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르면서 나팔이 이제 펼쳐지는데 6번째 나팔 소리가 끝나니까, 6번째 나팔 소리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하시더니 거기에서 증언하는 얘기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리고 나서 7번째 대접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잠깐만이 등장하는데 12장부터 14장 사이에 거기에서 이제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큰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여자의 자손들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14장에 가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의 승리의 노래가 퍼지더라.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666이 등장하고 표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심하게 어렵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다윗의 노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제 15장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15장은 하나님의 역사 시작하기 전에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가 또 한번 나와요. 15장으로 가보세요. 1절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는 거예요. 7천사가. 그래서 이제 7천사 시작하는데, 그때 2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찬양할 때 봤었죠?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근데 그걸 어디서 불러요? 유리 바다 같은 곳을 건너와서.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와서 찬송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유리 바다와 같은 곳을 지나와서 여기에 찬송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묘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16장에서 가서 보시면 이제 1절부터 해서 6번째 대접이 쭉 나와요. 그러다 6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데 보세요. 내려가서 봅시다. 12절에 가서 보세요. 16장 12절.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절에 16절에 보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된 거예요. 근데 15절에 같이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고라니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지금 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누구랑? 하나님의 성.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큰 평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겟돈으로 쳐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성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땅의 모든 권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한번 해서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려야겠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상징적으로 보았던 이 전쟁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기서 잠깐만 그러시는 거예요. 왜? 거기 또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 뭐냐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이 아니죠. 이게 이중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도적 같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을 향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럼 깨어있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건 하나예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 옷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의 옷을 파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내신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째 전사에 이제 대접이 쏟아져요. 대접이 쏟아지니까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 14만 4천 명으로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집합체가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뭐냐면 심판 그래요.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16장부터 17장, 18장, 19장, 20장에 대부분이 나와요. 계속 반복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잠깐만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잠깐만 하셨고, 두 번째 잠깐만에서는 교회에게 너희가 그래도 증언해야 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만 하셨고, 세 번째 잠깐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적같이 올 거야. 심판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너희들은 승리, 이기는 자가 될 거야.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은 그 편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17장, 18장에 가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게 나와요. 음녀가 막 술에 취해서 성도들의 피를 마시면서 짐승을 타고 막 제일 띵까띵까 하는데 하나님이 1시간 만에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그 성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바벨론 성이 어디로 갔을까?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승리가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잠깐만이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분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결론. 이거는 19장부터 22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19장은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뭐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에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에 부활과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그래서 처음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 산다. 이제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합시다. 처음 부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재판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음부도, 사망도, 사단도, 짐승도 다 불에 던져져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다시 21장으로 가서 봅시다.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잠깐 봤지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재밌는 거는요, 뭐가 없어요? 바다. 자, 창세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다가 먼저 있었어요? 땅이 먼저 있었어요? 바다. 그렇죠?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땅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모았어요. 땅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모아진 물은 바다라고 불렀고 드러난 곳은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곳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바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바다는 나중에 보면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를 바다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바다가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새 땅.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표현된 누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이제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고 또 애통하고 죽는 것이 없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수 샘물만 이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은혜의 생명의 세계만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계시고, 거기에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 되어서 어린 양의 친히 우리의 뭐가 돼요?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완전한 세상이 펼쳐진다. 그래서 완성의 세상이에요. 21장, 22장은. 그래서 새하늘, 모든 건 새 것이에요. 새 것.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니까,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이제 이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될 거야. 그런데 이런 내용이 그저 교회가 이런 내용을 편지를 받을 때 기억할 것은 여기야. 세상이 보지 못하는 여기. 4장과 5장, 즉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야.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말씀이 열려지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은 너희에게 뭐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복이야, 은혜와 평강이야. 그러면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일곱 번의 인이 펼쳐지는데 너희가 구분될 거야. 은혜와 평강 속에서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은 내 증인으로 다시 한번 이 소리를 외칠 거야. 은혜와 평강 속에서 7 대접이 쏟아지는데, 즉 6장에 나오는 언제 이루어지실 겁니까? 하여튼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텐데, 이때 너희들은 뭐예요? 이 심판에서부터 너희는 이긴 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찬송하면서 내가 심판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야. 너희는 이긴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긴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땅의 심판이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긴 자의 세계는 19장에 가면 너희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처음 부활에 참여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제 왕같은 제사장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그 다음에 새 것. 그러면 어떤 것이 되느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모든 것이 새 것이 될 거야. 더 이상 옛 것은 없어. 이것에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될 거야. 어떠니 요한아? 그랬더니 요한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하십시오. 어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내가 리마인드 시켜줄게.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꼭 기억해. 이걸 꼭 다시 읽고 듣고 지키라고 그래. 이거 빼려고도 하지 마. 더 하려고도 하지 마. 이대로 될 거야. 이것이 내가 준비한 이야기야. 알았지?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은 여기로 가는 거야. 나와 함께 이 위대한 승리에 너는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을 먼저 본 사람이 되었으니 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 줄 알겠지? 요한이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의 그 기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인데, 본론의 얘기는 환란의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구분하는 이야기고, 증언하는 이야기고, 심판하는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승리자, 이긴 자로 만들어내시는 이야기야. 이 이긴 자가 된 교회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모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이것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